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다같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은 3번까지 최대한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비하여 베드로는 정말 7번이라는 정말 그 숫자를 대면서 용서를 그 정도까지 더해 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원의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단순히 수치적으로 7 곱하기 70, 490번이 아니라 정말 완전의 완전. 그래서 끝없이 용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특유의 비유를 써주셨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신하가 자신의 주인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기에 도무지 갚을 형편이 못 됐는가? 보통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했을 때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 둘이라는 어떤 표현 때문에 그저 동전 혹은 좀 더 크게 잡아서 금화 1푼, 2푼, 2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로 6,000데나리온 가치가 됩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형편상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100불로 잡는다 쳤을 때에 그 100불 곱하기 6천을 하면 약 6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4개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60억 불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 한국 돈으로 따져도 거의 7조 원이 되는
정말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를 보고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그를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고 기쁘게 나오는데 바로 앞에 동관 하나, 이 동관이란 같을 동자, 관리관자, 자기와 동료 관리란 의미입니다. 그 동관, 동료 관리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 정도 되면 아까도 한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 100불로 잡았을 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요즘 돈으로 1만 불이 됩니다. 물론 1만 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이거는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붙잡습니까? 왜 내 돈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느냐? 그래서 동료가 애원합니다. 조금만 더 말미를 주세요. 내가 곧 이리저리 끌어모아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내가 너를 당장 옥에 넣겠다라고 해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 모든 사건을 지켜봤던 다른 동료 관리들이 야, 세상에 해도 너무한다 해서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분노한 임금이 그 신하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다른 이유 없다.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너는 너의 동료 관리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 옥졸들, 우리로 말하면 요즘에 교도소, 교도관들을 말하겠죠. 명합니다. 이 자가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합니다. 이 비유를 드신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어떤 이유, 여하 막론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바로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무한정 용서입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사건을 조금씩 다른 각도로 기록해 나왔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나왔을 때에 다른 복음서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저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또 한 조건을 붙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7번 잘못했다가 7번 돌아와서
그날 하루 용서를 구한다면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회개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다고 한다면 너는 무한정 용서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그를 용서해 줘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용서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값지불하기 위하여서 존귀한 그분의 피를 흘려 죽어야 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값없이 용서함 받고 값없이 그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든 용서의 바로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서 내가 받은 용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심으로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살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떠한 단 하나의 악한 감정도 그러한 열정도 쌓이지 않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용서의 은총, 사죄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용서를 베풀 때에 정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서 참 용서 쉽지 않습니다. 진정 용서하는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오히려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느 정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의 크기에 근거하여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살펴보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용서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 용서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 주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더 크고도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여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체험을 입고서 진정 용서해 줄 때에 바로 거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엉어리를 걷어내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간구 속에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